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죄악에서 건져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살 수 있는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자라고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짧지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 찬송하리로다 그랬죠. 찬송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하는 게 찬송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좀 네 가지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는데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구원받은 후에 풍성한 복을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오늘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이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알고 있던 복을 현재도 그대로 그런 개념으로 복을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 신앙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에서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그러지고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복인지를 명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또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바라는 복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이런 복에 대한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가 복이죠? 예, 돈이 많고 육신이 건강하고 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것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주면 인생 정말 잘 산 사람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 사람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배. 먹고 마시는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빌립보서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얼마든지 삼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심각한 신앙의 갈등과 문제가 생깁니다. 시편의 기자가 실제로 그런 걸 겪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여기 붙잡고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1절.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올바르게 도와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근데 실족할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올바른 개념을 알고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신앙에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이제 이유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제시하였음이로다. 이 제시라는 것은 시기 질투했다는 거예요. 악인이 너무 잘 된다는 거죠.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오만한 자에게 아주 교만한 사람에 대한 그들은 악인인데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너무 잘 풀리거든요. 4절에 보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린다는 겁니다. 너무 잘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만사 형통입니까? 만사 불통입니까? 네, 만사불통이에요. 구원받고 마음이 처음에 기쁘고 행복했는데 살다 보면 사는 모습은 그대로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되던 일도 꼬일 때가 많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는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면 하면 할수록 삶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더 꼬여요. 그럼 뭐가 복이냐? 뭐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받은 거냐?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걸까? 왜 내 인생은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힘들지? 이런 속에서 신앙의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12절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들은 악인이에요. 근데 마음도 편안하고 재물도 막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만사불통이에요. 나는 내가 무슨 복을 받고 있는 건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시련과 환란이 있고 역경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받은 건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꼭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 시편의 기자도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심히 곤란하다는 건 답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제는 풀리지 않고 꼬이는 걸까?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주님이 계신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성막에서 보면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소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성소를 들어가잖아요.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답이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야
주님의 역사로만 말미암아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뭘 깨달았냐면 악인의 결국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몇십 년의 인생은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서 육신적으로 잘 풀리는 일은 마귀가 얼마든지 주고 잠시 행복을 누리게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된 거죠. 18절에 보면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행복한 것 같지만은 죽고 나면은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욥기 21장 13절에도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입니다. 잔치집 돼지처럼 살을 찌워야 되니까는 너무너무 잘 먹이는 거예요. 막 행복해요. 며칠 동안. 좀 이따 잡아먹혀야 돼요. 그와 똑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은 복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복은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영원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이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행복이죠. 행복은 어원이 해픈입니다. 해픈. 해픈이라는 뜻 자체가 우연히 발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오는 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선인에게도 오고 악인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우연히 발생하는 겁니다. 누가 잘냈는지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잘 알 수 없어요. 불규칙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행운을 바라잖아요. 우연히 오기 때문에 행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식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뭐죠? 예, 축복입니다. 축복.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어원이 블레드입니다. 블레드. 블레드의 뜻은 피를 흘리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온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근거에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이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죽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과 자유를 누릴 겁니다. 우리는 잠시 훈련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과 환난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제 복의 기준이 이걸 통해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무엇이 복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잘 풀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중심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영혼의 관점에서 보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뭘까요?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풀리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에게 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만복의 모든 복의 근본이 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복은 뭐냐? 여기 천사의 3분의 1이 마귀와 귀신들이 됐잖아요. 천사가 마귀가 되게 된 근원적인 죄가 뭐죠? 뭡니까?
예,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죠. 모든 죄의 종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원적인 죄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그런데 교만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뭐죠? 떠난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분리가 모든 문제를 일으키게 된 원인입니다. 천사가 마귀를 떠나는 것 자체가 더 근원적인 죄고,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를 높인 거죠.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죄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죠? 바로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녀로서 뭐가 복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되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겁니다. 우리는 복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육신적으로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분의 복이 바로 내가 누리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겠구나. 주를 멀리하는 떠난 자,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떠나는 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그게 신앙의 저주입니다. 그렇죠? 그걸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나가는 게 뭐죠? 그렇죠. 우리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과 더 하나가 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일까? 하루 24시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주와 함께하니 이게 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육신의 고난은 받을지라도 더 풍성한 복의 길로 나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이렇게 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육신이 어렵고 괴로운 중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그는 굉장히 불운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끔찍한 시대. 그래서 있던 것이 다 사라지는 시대.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6가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아직 잘 모르시나 보네요.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중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불만이 많아요. 그죠? 하박국 선지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오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다는 것을, 찬다는 것을 신앙에 성숙된 신앙인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의 기준을 다시 선명히 하고 무엇이 복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많은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일단은. 그렇죠? 누가 복의 사람이냐? 우리입니다. 우리 옆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 맞아요? 예, 우리가 복덩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에 근접도 못해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가장 우선적인 복이 바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구원의 복이 가장 큰 거죠. 왜요?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지옥의 형벌이 사라졌습니다. 구원받자마자 천국의 자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로마서 4장 6절에 말씀했죠.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이 일단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다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복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더 나은 복으로 진행하는 것은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고도 교회 안에 없었던 성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있다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죠. 자, 붙어 있는 사람과 교회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무슨 복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나는 교회 안에서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더 복된 자입니다. 무슨 복을 더 받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매일매일 깨달아갈 수 있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깨달아가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느니라. 이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바로 천국의 상급, 과실은 상급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떠나가도 돈도 벌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할 수 없는 일은 영적인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떠난 자를 통해서 신령한 열매를 전혀 맺지 않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없고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없고 마음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빈 껍데기처럼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도 그래서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걸 먼저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다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의 최고의 바람은 교회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서. 우리 시대는 교회죠. 그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 그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복까지는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축복에 기초한 행복은 변치 않는 행복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복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건 이 세 번째부터예요. 그 다음에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안에 있지만 이 세 번째부터는 이것을 잘 못하고 있는 분도 있고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 더 많은 복을 받지는 못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자, 그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편으로 한 편으로 압축하면 몇 편인 줄 아세요?
150편을 전체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편이 있습니다. 몇 편일까요? 네, 놀랍게도 1편입니다. 1편. 1편의 핵심을 담고 있어요. 자, 1편에 핵심 두 단어가 있으면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묵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묵상이 더 나은 복으로 나아가는 핵심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묵상을 더 잘 배워 나가야 될 것이냐가 더 많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왜요? 묵상의 사람은 죄를 점점 멀리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죄를 멀어지기 때문에 일단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묵상의 사람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묵상의 사람은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뭄은 고난을 상징하죠. 고난이 많아도 말씀이 많이 묵상이 된 사람은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더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묵상을 잘하고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근데 묵상이 쉽지 않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 같은 데서 보면요. 이제 묵상을 쭉 배우는데 너무 어렵게 배워요. 그거 배우면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야, 묵상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게 아니고 야, 묵상 힘드네. 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묵상의 방법을 이렇게 관해적이라 그러거든요. 관찰, 해석, 적용.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걸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하는 것이 이걸 보고 묵상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근데 고민할 게 없어요. 관찰하고 해석은 우리가 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해줘요? 네? 전도인이 다 해줘요. 우리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각가지 모임에서 하는 관찰 해석을 전도인들이 계속 해주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하려고 막 그 시간 안 투자해야 돼요. 저희한테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심히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적용만 하면 됩니다. 저 말씀을 내 삶에 하나라도 적용해 보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을 좀 어렵게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셨죠? 네,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 걸로 고민하면 잡생각이고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면 묵상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라도 좀 바꿔볼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쭉 이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묵상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뭘 얻은 거냐면 재료를 얻으신 거예요. 관찰해서 적용해. 그래서 전도인들은 요걸 해주고 적용의 한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재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광야 생활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가 우리의 시대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나를 그냥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갈고 빻고 찌어서 그것을 요리해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수요일 말씀 때 만나를 이렇게 이게 줍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재료를 여러 번 얻은 것뿐이에요.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속으로 말씀을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삶의 살과 피가 되는데, 듣기만 하면 재료만 많이 모아놓고 시간이 지나면 이 재료는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 달 전에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 왜요? 묵상이 안 된 것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내 것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5년, 10년이 지나도 내 삶이 많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왜 그럴까? 바로 묵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해보려 노력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서 살과 피가 돼 있는 거죠. 그만큼 내 신앙은 자라있는 건데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성숙이라는 것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바로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묵상하지 않으면 왜 그래서 신앙이 안 자라냐면 내 생각이 안 변합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생각 바꾸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고정된 그런 생각들을 틀을 바꾼다는 것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경에 묵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을 막 하면요, 기분 나빠요. 지금 저 전도인이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지금? 하고 기분이 나빠요. 자기 생각하고 부딪혔거든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제 들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내 생각하고 부딪히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내 생각이 지금 말씀과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싫으니까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거절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절대로 내 생각은 못 바꿔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했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아이 바울 지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안 바뀌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각은 하나님보다 더 높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꺾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 개념들이 맞는 것 같지만은 성경과 부딪히는 그것들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고린도 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칼과 창과 총이나 그런 무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은 누가 만든 거냐면 마귀가 이용하는 진이라고 돼 있어요. 마귀가 나를 둘러싸고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견고한 진을 깨어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깨어 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겠어요? 예,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만이 이 견고한 진을 깨어 부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견고한 진이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지금 가장 견고한 진은 뭘까요? 이 견고한 진이 뭘까요? 마귀가 지금 나를 얼거매 꼼짝 못하게 하는 견고한 진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네, 답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10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경관진이 뭡니까? 예,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모든 생각, 말씀과 틀린 내 이론. 이것이 경관진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생각하는 거, 우리는 내 생각을 틀리다고 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생각이 틀려. 그렇게 잘 적용을 못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론이라는 건 뭐죠? 공식처럼 내 인생 가운데 진리처럼 맞다고 답으로 확정해 놓은 것들이 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과 틀리다면 마귀의 경고한진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아도요,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붙잡고 그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성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만든 겁니다. 나와 부딪히는 말씀이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깨지 못하면 나에게는 생각이 바뀔 수 없으니까 성숙은 되지 않는 거구나. 그걸 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을 하고 나면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틀리게 생각하고 있었네. 하나님, 이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이제 주님께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제 그 생각을 바꾸고 올바르게 행할 때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삶이 바뀌고 성숙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묵상과 기도가 힘을 얻어서 바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바꿔서 말씀대로 살아보면은 말씀의 약속이 정말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실제 내 삶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행해 봤을 때 말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걸 보고 임재 체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묵상이 복으로, 더 많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2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시편 2편 12절입니다.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많은 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들이 모이게 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복이라는 걸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매 순간을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는 쪽으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고 더 큰 행복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면은 더 힘들까요?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제가 슬퍼 보여요? 네. 저는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님, 어떤 자매님을 상담했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지 20년도 넘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살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왜요? 더 열심히 살고 더 잘 살면은 고난이 더 많잖아요. 나 고난 받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이 더 잘하면 더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잘 깨달았네. 잘 깨달았어. 잘 깨달았다고. 근데 하나는 잘 깨달았는데 두 번째를 못 깨달아가지고 자매님 손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그려드렸는데, 신앙이 자랄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고난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맞죠? 성경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바울이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많이 받았어요? 다윗이 많이 받았어요? 예. 다 고난이 더 많아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근데 기쁨과 감사는 훨씬 더 많이 성장하거든요. 자, 신앙이 이만큼 자라면 고난은 이만큼 증가하고 배로 증가했어요, 벌써. 그런데 기쁨은 그것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찬송하고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신앙으로 지금 감옥 가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네. 전혀 다른 거죠. 고난에 넘치도록 기쁨과 위로는 더 넘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성장은 고통과 고난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과 자유함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 그것이 더 많은 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한테 달라붙어야 돼요. 부종하라는 말씀이 그 구약 그 모세오경 쪽에 많이 나오거든요. 부종하라. 부종하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달라붙으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도 20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종하라. 하나님께 결합하고 견고히 달라붙으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것이 복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음의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멀어지면 저주입니다. 그는 어떤 저주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냐. 수많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맺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가뭄이 알지라도 청청해요. 고난 중에도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은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더 깨닫게 하고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면서 강하게 주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딱 나오죠, 한 번. 그런데 모든 은혜 중에서도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고난은 저주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고난은 고통이고 저주다. 그런데 말씀과 신앙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요? 그 고난이 우리를 견고케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더 견고히 건실히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 온갖 보물과 보화를 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복은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더 복으로 나아가기로 한다면 다섯 번째 복은 바로 이웃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돕는 겁니다. 우리 시편
4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입니다. 41편 1절입니다. 1절. 4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된 자다. 그러면 재앙의 날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보태어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것은 가난하고 빈약한 자를 돕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를 생각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돕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 돕는 것을 먼저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 다음이 뭐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먼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돕는 것.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밖으로 돕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지 않으면 밖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의 전도는 팀플레이입니다. 팀플레이. 혼자는 너무 어려워요. 강팍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하면 함께 마음을 합하면 훨씬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뜨거운 사랑이 밖으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복입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몇 번째까지 잘 와 있나? 우리는 내 자신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기 내 다 2번째까지 왔는데 나는 3번째 것은 잘 되나? 묵상은 얼마나 잘 되나? 묵상을 통해서 행함으로 얼마나 연결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점점 해가 다르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가 더 세지고 있나?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달라붙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실천을 하면서 돕고 있을까? 이것이 점점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3번째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16절.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새 예루살렘 성은 이제 천국을 말씀하는 건데 천국은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는 이제 건물들도 많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이 거하는 성 하나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습니다. 벽옥과 금으로 거의 모든 것이 깔려 있고 바닥은 포장용 재료는 금이고 그렇죠? 그래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왕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그분이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옴 시티 프로젝트예요.
아세요? 우리나라하고 MOU로 40조 정도 되는 계약을 했어요. 그 네옴시티 기초 작업하는데 40조 드는 거예요. 기초 작업. 근데 그것을 총 드는 비용이 한 1,600조 정도 될 거라 그러잖아요. 1,300조에서 1,600조 들 거다. 그게 이제 프로젝트가 뭐냐면 네옴시티가 어디냐면 신해산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다가 네옴시티 그 지역에 더 라인이라 그래서 어떤 걸 짓냐면요. 왜 라인이라는 건 한 선이잖아요. 이렇게 높이가 500m 되는 건물인데 그것을 일직선으로 쫙 이렇게 200m 간격으로 해서 두 줄로 이렇게 쫙 태양판 광선을 설치해가지고 쭉 놓겠다는 거예요. 놓겠다. 근데 이 500m 높이면 어느 정도 건물이 있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롯데월드 타워 정도의 높이입니다. 500m짜리. 감이 안 오시죠? 한번 가보세요. 500m. 그 정도 높이로 건물을 이어가지고 160km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강원도를 일직선으로 쫙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수용되는 인원이 서울시 인구 정도가 다 수용이 된대요. 약 900만에서 1000만의 인구가. 근데 200m 간격으로 그냥 일직선으로만 쫙 가면은 그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하도 높으니까. 그 태양판으로 해서 자연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바다가 있는 지역에 여기 여수처럼 그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지역에는 옥사곤이란 육각형식으로 상업센터를 지어서 모든 물류를 여기가 와서 가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에다 사는 사람이 다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쪽에 천연이 아니라 인공으로 호수를 만들어서 트로제나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업무하다가 힘들면 여기 가가지고 온갖 관광 자원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스키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오락시설을 여기 가서 다 누리도록. 지상 낙원입니다. 그런데 이 더 라인의 이 기초 작업 하는 데만 40조 MOU 계약을 했어요. 이런 곳 만들어지면 가서 살고 싶죠? 아니에요? 아직 몰라서 그러세요. 너무 행복해 보일 거예요. 이것만 해도 놀랍잖아요. 우리가 볼 때. 생각만 해도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지상 낙원 같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갈 천국은 뭐냐? 게임이 안 돼요. 그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는데 1스타디온이 1스테이디움입니다. 옛날 로마 경기장의 길이가 1스타디움이면은 185m예요. 근데 12,000이라 그랬죠. 곱하기 12,000을 하면 2,220km가 나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정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이런 건물을 하늘에 쫙 내려오는데요. 이 길이가 2,220km. 이쪽 폭도 2,220km. 이 높이도 몇 킬로예요? 2,220km. 예. 500m 아니고 2,220km. 160km 아니고 2,220km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가 몇 미터냐면 65m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인도 크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면적을 따지면은 2,220km 정방형이면은 달 크기 정도 되는. 그게 건물 하나예요, 건물 하나. 이게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 보석으로 돼 있다 그랬죠. 온갖 금은 보석으로. 근데 제가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이 전체가 우리의 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분양해 준다면 얼마나 받을 건가? 얼마나? 근데 지구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10억이라고 한번 그냥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00평짜리 금은 보석으로 지은 아파트 100평짜리. 100평만 받아도 감지덕지잖아요. 이거 몇 개 받는 줄 아세요? 2,220km에 있다, 폭 65m에 있다게 높이가, 아파트 높이가 한 3.5m 정도 됩니다. 3.5m라고 생각하면 몇 층짜리 아파트인 줄 아세요?
63만 4천 층. 63만 4천 층. 자, 그렇게 해서 따져보니까요. 몇 개를 받냐면은 1,100개를 받습니다. 100평짜리 몇 개요? 1,100개 받. 좀 이제 세상 거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내가 6개월 후에 지금 사는데 1,000평짜리 수영장 딸리고 정원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는 대저택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슬퍼요? 해피해요? 네, 그거 상상하면은 6개월이 아무리 힘든 노동을 해도 안 힘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가면은 이렇게 받을 거예요. 요거 상상하고 살면은 슬퍼요? 표정이 왜 안 좋으세요, 그런데? 이거 다 내 겁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받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에요. 천국에 소유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받는 복입니다. 자, 이거는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받습니다. 천국에서 아까 그것이 다 같이 공동 내 집일 수도 있고 각자가 나눠줘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 첫 번째가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받는 복이 뭘까? 이 천국을 들어가는데 100살짜리 몸으로 들어가요. 폭삭 늙은 몸으로.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주는 게 뭐냐면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랬죠. 이 세상에 내가 살 때 가장 건강할 때, 가장 힘이 있을 때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나이가 들수록 거울 보면은 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저도 저를 보면 마음에 썩 안 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다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바뀐 겁니다. 다 형형색색 다르지만 각자의 매력을 가진 최고의 매력을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우리 슈퍼맨, 원더우먼 그런 초능력자 보면 부럽죠?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변화될 신령한 몸은 초능력자 정도예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네. 안 죽고 아프지도 않고 순간 이동하고 상상할 수 없는 몸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산 소망이 있죠. 이것도 기본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제 천국도 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가는데 그 100평짜리 1,100개 받았는데 그거 청소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는 세 번째 복은 뭐죠? 너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모든 것이 다 관리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온전한 평안 가운데 안식과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는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빼놓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건 기본적으로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복, 큰 상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느냐? 이거는 십자가의 강도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큰 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이 더 많은,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는 훈련 받은 만큼 더 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은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는 마음이 가난해서 십자가의 피만 믿으면 이제 천국을 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복 다 받아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너희 상이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쪽에 순종해 가는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욕을 얻어먹고 수많은 그런 어려움만큼 이것은 바로 영적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상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괴로움, 작은 괴로움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너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정가하면 지극히 크고 우리의 작은 고난이 넘치는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몇 가지 걸 거기서 큰 상의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큰 상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칭찬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많은 칭찬, 더 높아지는 일, 더욱더 귀하게 되는 일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본적인 건 다 누리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니까 칭찬이 없잖아요. 더 존귀케 될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상이 큰 거죠.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한 사람은 더 큰 영광과 상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아까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더 많이 삶에 실천해 보면은 내가 지혜가 자라고 고난 속에서 더 깨달음이 많아집니다. 그 깨달아지는 것 자체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는데 사랑이 커지고 충성이 커지고 온유가 커지고 이런 모든 것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많아지는 만큼 상도 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것을 깨닫는 만큼 더 큰 육신이 피곤할지라도 마음은 기쁨과 자유함이 더 커집니다. 더 행복해져요. 근데 천국에서는 상도 더 커집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꿈은 뭡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하고 위로할 그 큰 상과 영광을 받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현재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더 받을 수 있는 확신 가운데 사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희생하라 그랬어요. 왜요? 그거는 저주가 아닙니다.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죠. 성경의 면류관들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할 때요, 주님 만날 소망이 커지는 겁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그렇죠? 하늘 영광, 하늘에서 더 많은 영광, 그것을 누릴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1절에는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상은 커집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탐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탐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큰 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 우리 에베소 1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신령한 복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복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성부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의 하나님께 그 모든 충만한 복을 다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복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더 함께 연합될수록 그 복은 자연히 나의 것이 함께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너희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품을수록,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될수록 우리는 그 모든 복을 나의 것으로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대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분리되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더 들어갈수록 기대서, 의존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것을 같이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영원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빛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 나가니까 우리도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해로 비유했고 그리스도인들은 달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시고 우리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발광체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빛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분께 의존해서 우리도 빛을 발하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름달도 있지만 반달도 있고 금음달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세상의 빛을 제대로 비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분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분을 품을 때 우리도 보름달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에베소 5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서 착하고 의로고
믿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존할수록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어떤 왕에게 많은 후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왕이 잔치를 벌이고 보물창고를 열었습니다. 그 후궁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왕궁의 각종 보물 중에서 하나씩만 골라라. 하나씩은 무조건 고르는 대로 주겠다. 후궁들은 더 좋은 보물을 고르려고 막 그 보물창고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 후궁은 가만히 서 있더래요. 야, 너는 왜 안 골랐냐? 저도 골랐습니다. 다 골라와서 다 줬어요. 이제 그 가만히 있던 후궁한테 물어서 너는 뭐 골랐냐? 예, 왕을 와락게 안으면서 당신이 내 보물입니다 그랬대요. 예.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그 후궁이 왕비가 됐습니다. 왕을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죠. 그렇죠? 우리도 주님이 내 신랑이시고 나의 보물입니다. 주님을 보물로 알고 주님께 달라붙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우리는 이미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뭐 지구 정도가 아니라 여수 씨만 내 거여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주 만물이 다 우리 겁니다. 단지 지금은 뭐예요?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쓰지는 못해요, 잘. 그죠? 네. 지금 다 줘버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래서 안 줘요. 육신의 것이 많이 주어지면 복을 신령한 삶을 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멀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안 줘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막 100억 달라고 기도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왜 안 줘요? 위험하거든요. 어린이가 칼 달라고 막 장난감 한다고 칼 달라고 부엌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왜요? 위험해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부분에게는. 그래서 그런 거 안 줘요. 그런 기도하는데 안 주면요, 그게 복이에요. 주면 사고 나요. 신앙이 멀어져 버리거든요. 우리 안에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멀어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실제로 모든 것이 우리 겁니다. 왜요? 하나님 것은 다 우리도 상속자로서 다 내 거예요. 우리가 후사잖아요, 후사.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도 보면은 정말 어려운 그 교회. 그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린 다 가진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쓰고 누릴 수는 없지만은 이미 다 내 겁니다. 행복하세요? 네.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긴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성도를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고 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공동 상속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특권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중보자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런데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이 중보는 바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18절에 말씀했고, 그리고 20절에는 더 나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 우리도 이제 엄청난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자가 됐습니다. 천국 나라의 여수 대사로 여러분들을 임명하셨습니다. 알고 계셔요? 네. 대답 안 하는 사람 오늘 알면 됩니다. 대사라는 건 엄청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분은 의무로만 생각해요. 그거는 반쪽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대사로서 굉장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대사라는 직책을 임명받았는데 자기가 대사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활용하며 살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복음을 전하고 이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 안으로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신령한 복을 더 쌓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소망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장 복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옆으로 앞뒤로 인사해. 옆에 보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맞잖아요.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고 그것을 나눠줄 수도 있는 권세까지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여섯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복음 안에 힘있게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교회 형제자매님들 신앙이 날로 자라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교제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